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주신 부르신 그 찬양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보시면서 지금 악수하긴 좀 그러시고 코로나 아직 완전히 좀 사라진 건 아니니까 목례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면서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빨라서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이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한 해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 예수께서 왕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5절 6절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총,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인생 여정의 마지막,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끄시는 최종 종점,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들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러 어르신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많이 상심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의 약속처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느낌, 같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세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5절 상반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이 무슨 상일까요? 잘했을 때 받는 칭찬해 주시는 그런 상일까요? 아니죠? 밥상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밥상 2번, 한 번, 그리고 식탁이라고 해서 2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수고한 자녀를 위해서 양식을 주고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상을 차리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풍성한 음식도 중요합니다만 이 상이 하나님의 상일 것이다, 하나님의 식탁일 것이다. 달리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마칠 때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시련을 말끔하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도 한 몇십 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아버지가 먹는 식탁이 있었고 또 엄마가 먹는 식탁이 달랐죠. 저희 집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시골에 내려가 보면, 명절 때 내려가 보면 남자만 상에서 먹고 여자는 또 다른 상에서 먹은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고대 사회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앉는 테이블이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앉는 식탁이 있었겠죠.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과 한 식탁에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의인과 죄인은 먹는 음식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식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신분을 초월해서
한 상에 놓인 음식을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상징, 가장 큰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원수들이, 서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 어머니, 자녀들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놉, 한 단어인데요, 한 말인데요. 자, 이곳에 도망을 쳤을 때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너무나 허기가 졌습니다. 너무나 또 두려웠겠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무나 두렵고 마음의 상실감과 공허감이 굉장했는데 육체적인 배고픔까지 더해진 것이에요. 자, 그럴 때 그곳에 있던 제사장은 매우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음식을 다윗에게 줍니다. 어떤 음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빵, 하나님의 떡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놓아서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물려낸 다음에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떡을, 거룩한 떡을, 여호와 앞에 드려진 떡을 다윗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식탁에 그로 하여금 앉게 해 주신 것이죠. 외롭고 지치고 고달프고 실제적으로 육체로도 큰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식탁으로 다윗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알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얼마나 수고인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도 보면 예수님이 식탁을 차리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셔서 거룩한 음식을 나누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달리 말해서 배고픈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 죽음만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식탁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속에서도 성도들의 모든 식탁과 사업에도 이런 은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5절 하반절도 보실까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여러분 립밤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립밤. 우리 가을철이 되면 립밤 많이 바르잖아요. 밤이라는 게 이제 영어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이제 연고라고 하는 말이고 연고의 핵심은 기름입니다. 사실 상처가 나면 물이 닿으면 안 되죠. 상처가 나면 이제 물을 닿으면 그게 튼다거나 더 쓰라립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오일, 기름을 발라주면은 적절하게 그것이 윤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죠.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추울 때도 있습니다. 눈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만 더울 때 사막성 기후에서는 물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피부가 너무너무 쉽게 상하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뜨거운 지방,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항상 준비해 두어서 상처가 난다거나 아니면 몸이 가렵다거나 또 몸이 튼다거나 할 때는 이제 기름을 발라주죠. 양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네요. 양을 키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 양의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양을 괴롭게 하는 해충들이 달아가는,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아마 그런 이미지로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할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치유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며 우리의 우울함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강건해지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초신자의 경우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은 강석재잖아요. 강은 제 성이고 석재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이죠? 네,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호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 바울 사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구약에 있어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그리스도,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61장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설교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 말씀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유사한 표현이 3번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리셨다는 말은 뭐예요? 위에서 나에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어떤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죠. 기름을 머리에 부르면 그것이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삶으로 쏙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양심,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기억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무지한 자를 깨우치셨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성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 기름을 예수께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단순히 예수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의 잔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 성령이 우리의 몸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120명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 그 능력이 왜 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온 땅에 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들판을, 논을, 산을, 강을, 바다를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그분이 임하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부어진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내 잔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6절 말씀인데요. 이 6절 말씀이 이제 시편 23편의 이제 결론 구절이 되겠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이 나오네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좋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세상에서 지화자 좋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좋다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보시면서 토브, 좋구나, 매우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너무나 좋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선하심,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의 그 기쁨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는 행동과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죠? 내게 보상이 따를 것이다. 내 삶의 여행이 따라올 것이야. 내 삶의 운명이 나를 덮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행이 따라온다거나 운명이 따라온다거나 보상이 따라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른다 했어요. 아마도 노년의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삶의 모습에서 지극히 겸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의 상황에서 쓰여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의 성숙함을 느껴볼 수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더 갈망합니다. 자신이 행동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모세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실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몸에 항상 그림자가 따라 붙는 것처럼 내가 한 행동, 내가 내뱉은 말,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내 주장하고 내 힘으로 살았던 그 결과만이 내 뒤를 따라온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한 행동이 오늘 뒤에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뒤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쉽게 사라지는 것이며 정말 잘려진 이 풀처럼 그저 한낮 한시간에 쉽게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따라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따라오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얼마 동안? 아니면 그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평생 따르시며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이것을 누구보다 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일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이 자신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자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보세요. 반복되는 이 내용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와서 너희들 큰 집 지어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세상의 집 크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은 너무 풍성해요. 아버지 집은 너무 놀라워요. 아버지 집에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어떠한 찬란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한 예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 금박을 입히고 보석을 입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만든 그 옷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는 것의 상징이죠. 이 땅에서도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만 자란 들풀과 과일과 곡식과 열매와 푸른 자연이 사람이 만든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다면 아버지의 집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식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집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좋은 호텔 어떤 때는 한번 묵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할지라도 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요? 호텔은 내 집이 아니니까요. 호텔은 그저 머물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행하다가 머물든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일하다가 머무는 것이든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 호텔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호텔이 좋다고 해서 거기서 천년 만년을 누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의 행복의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소위 말한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 열성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면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 구경하느라, 좋은 여행지 구경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상상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와 재물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말을 상상하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의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그는 미리 맛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내 자리, 지금의 내 공간, 지금의 내 시간,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지막 인생의 종점을 향해 점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시면 여전히 우리를 옥죄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삶의 현실들 그대로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셨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오늘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넘쳐 흐르도록, 그래서 그 넘쳐 흐르는 것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잔에 부어주셨으니 어찌 잔이 넘치지 않겠는가. 약을 조제하는 의사는 필요한 성분을 정밀하게 측정한 다음 한 방울 한 방울 조심스럽고도 정확하게 약재를 떨어뜨려가며 용량을 조절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연관된 특징이 있는데 엄청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아낌없이 부어 주신다는 것이다. 다음 성경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와 같이 넘쳐날 정도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인자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어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며 새롭게 씨를 뿌리며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것을 누리며 동시에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